사울은 삶 전체가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 된 후 이스라엘 앞에 섰을 때 사실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될 거라는 기대, 그리고 왕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준비가 전혀 없던 사람이었기에 자신이 왕으로 불려지자 그 수레 뒤에 숨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사는 있었는데 그때까지 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왕이 되라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뭘 해야 될지, 언제 어떤 걸 해야 될지, 왜 해야 될지를 설득해야 되고 지도해야 되고 이끌어야 되는 사람, 이게 왕인데 자기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시킨 일을 하는 농부로의 삶을 살다가 갑자기 뽑혀왔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이후에 좌충우돌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제대로 된 전투 한번 벌이지 못합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지 않게 마음이 급해져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먼저 제사를 치르는 그런 모습들에서 그가 얼마나 겁에 질려 있는지,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없는지를 확인하게 되죠. 많은 재물과 왕의 사위라는 이 신분 상승을 상품으로 걸어놓고 골리앗을 싸워 이길 사람을 뽑기도 합니다. 자기가 나서는 게 아니라 대리로 그 일을 할 사람을 독려하는 게 전부죠. 근데 참 재밌는 점은 그런 사울이 왕이 돼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용납한다는 사실입니다. 철병거를 가진 블레셋은 강한 나라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리는 블레셋보단 약하잖아. 저렇게 큰 거인을 아무리 왕이라도 당장 맞서서 싸울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 아직 제대로 훈련조차 받지 못한 오합지졸 군대를 이끌고 그나마 전쟁이라도 치르려는 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다행이지 않아? 다른 나라들 같은 왕은 아니야. 그래도 우리에게 왕이 있다는 것만으로 안심이 돼. 충분해. 고마워.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과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진짜가 등장한 거예요. 왕보다 더 나은 사람이 등장해 버린 거예요. 싸움을 도두는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바로 그 다윗. 등장이죠. 젊은 다윗을 통해 강력한 무기와 훈련된 군대, 풍족한 보급이 없어도 우리는 블레셋을 이길 수 있구나. 우리는 모든 무기보다 탁월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승리와 안전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구나. 이게 백성들이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승리를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기억하실 겁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건 사실 사울과 다윗의 업적을 비교해서 우리는 다윗이 좋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이란 왕을 주셨고 다윗이란 용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블레셋으로부터 승리를 거뒀다라고 하는 기쁨의 노래 이겁니다. 사울이 왕으로 얼마나 부족한지 그리고 얼마나 무능한지를 비아냥대며 다윗을 추켜 세우는 노래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 노래를 듣자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내 부족과 무능이 다윗과 비교가 돼서 드러났구나. 실망한 백성들이 이제 다윗을 앞세워 내 자리를 뺏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사울의 두려움은 고스란히 다윗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쟤 없을 땐 안 그랬는데 제가 나타나자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한심한 왕인지 비교가 되잖아. 쟤를 지워야겠어. 없애야겠어. 하는 마음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이용해서 다윗을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린 나이에 다윗에게 천부장이라는 부담스러운 역할도 맡겨보고 딸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블레셋 남자 100명을 죽여서 그 죽인 결과를 갖고 오라고 하는 요구까지 합니다. 블레셋과의 험한 전투가 벌어지면 항상 다윗을 앞세워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은 사울의 기대 이상으로 다윗이 결과를 내왔던, 그래서 오히려 다윗에게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야 다윗 소식 들었어? 다윗 이야기 너희 들었니? 라면서 백성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이야기들만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꼴이 된 거죠. 질투 어린 분노와 통제가 이렇게 실패로 돌아가자 사울은 더 불안해집니다. 이제 이 불안은 신경질적인 화로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옆에서 수금을 치면서 연주하고 노래를 할 때 자기 옆에 있는 창을 다윗에게 던져 벽에 꽂으려고 하죠. 이건 상당히 히스테릭한 불안 증세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체면도 양심도 도덕성도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죽이는 죄라는 것에 대한 인식도 다 사라진, 저 인간을 지워버려야 된다는 것만 남겨진 그 사울의 모습이겠죠.
사울은 다윗에게 화를 내는 것,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라를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역을 막는 옳은 일이라고 자꾸 자기 합리화를 키워갈 뿐입니다. 불안이 화로 표출이 되자 불안은 해소해야 하는 정당한 감정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화낸 거야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해소해야 할 정당한 감정이 됐고 자기 합리화가 된 이 사울에게는 이제 이 불안은 지배적인 감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안을 안고 사는 상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매월 첫째 날을 월삭으로 정해서 왕과 신하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거든요. 다윗이 이틀 동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혹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반역을 도모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요나단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니라며 변호를 해주죠. 이것에 대한 사울의 분노는 넌 내 자식도 아니야. 지금 다윗이 반역을 저질러 우리 왕조를 망하게 하려는데, 그리고 네가 왕이 되어야 될 기회를 빼앗는데 넌 반역자를 돕고 있는 거야. 저주를 자기 아들에게 쏟아붓고 있는 모습이죠. 사울의 불안은 말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다윗에게만 반응하는, 자기의 전 존재가 다윗에게만 향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만 행복해질 것 같은 거예요. 다윗이 사라져야만 안심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다윗이라는 존재가 자기 인생에서 지워져야만 그제서야 마음에 편안이 찾아올 것 같아요.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한 점은 뭐냐면 다윗을 지우려고 애를 쓸수록 다윗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요나단에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은 요나단이 다윗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놓자마자 거의 자동으로 탁 튀어나오는 감정이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다윗에 대한 비슷한 말이라도 한다면, 디귿이라고도 꺼낸다면 거기서 사울은 무조건 불안이 반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으로 인해서 다윗이라는 말도 못하게 하고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다 없애버리는. 그래서 이후에 다윗이 높당에 갔다가 아히멜렉 대제사장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갑니다. 그 후에 이 높당에 있던 아히멜렉 대제사장과 그 집안 사람들 85명이 사울에 의해 학살됩니다. 이유는 다윗을 도왔다라는 사울의 주장 때문이었죠. 근데 도운 적은 없습니다. 그저 그런 정보만 입수하고 사울이 자기 안에서 계속 불러일으킨 불안의 감정으로 다윗이 왔다 갔다면 너는 다윗을 편드는 거야. 그럼 넌 죽어야 돼. 라고 하는 이상한 히스테릭만 남은 거죠. 그러니 다윗을 없애야만 하고 다윗을 지워야만 하는 이 상황에서 더 많은 다윗들이 만들어내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 불안을 빨리 지워야 되는데 불안을 지우려 할수록 불안의 요소들은 더 많아지는. 주변에 있는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 사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사울 곁에서 아무리 사울을 도와주고 왕으로서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준다 해도 그 입에서 다윗이라는 말만 나오면 그는 죽어야 될 사람으로 찍히는 겁니다. 이제 사울은 다윗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불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서럽고 다윗 때문에 스스로 위험하고 외로운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모든 걸 다윗으로 치환해버리고 있기 때문이죠. 즉 불안해하는 대상을 자기 인생 밖으로 밀어내려고 애를 쓸수록 자기 인생에서 그 불안의 대상은 더 커지고 구체화되는 이상한 일이 반복이 되는 게 사울의 모습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울의 불안은 어디에서 시작이 된 걸까요? 이 사울의 불안은 자기가 그려낸 왕의 모습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는 그 압박, 그 부담은 엄청났을 거예요. 전쟁을 지휘해 본 적이 없는데도 전쟁에 나서야 하고 부하들의 생존을 돌봐야 하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데 그 일을 해야 하다 보니 점점 더 왕이라는 것이 이래야 한다는 자기의 그림이 확고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들 같아요. 칼과 창이 달려들어도 겁없이 적진으로 뛰어드는, 그리고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는 그 왕.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전투에서도 냉철하게 전략을 짜서 출구를 만들어내고 모두를 살리는 그 왕. 백성에게 존재만으로 안심과 소망을 안기는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운 그 왕. 백성들보다, 신하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뛰어나고 남다른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그 왕. 이게 사울이 만들어 놓은, 그려놓은 왕에 대한 그림입니다. 사울의 이런 비현실적인 왕이 자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조급해지는 거죠. 생각한 것에 미치지 못하자 불안이 멈추지 않고 커지는 거죠. 조급함과 불안이 만들어내는 건 신경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꾸 자기 주변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전쟁 중인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 의지하자! 라면서 사울이 했던 건 뭐냐면 군인들에게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금식기도 하자고 한 거예요. 그러면 배를 쫄쫄 굶은 채로 창과 칼을 들어야 되는 전쟁에 나서는 군대는 허약하기 그지없겠죠. 그러니까 사울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균형을 잃은 거죠. 사울의 불안은 사울이 만들어낸 닿을 수 없는 높고 큰 기준에 스스로를 갖다 맞추려고 하자 스스로를 벌받게 한 겁니다. 자기를 괴롭혔기 때문에 자기를 주눅들게 만들고 자기를 짓눌러버려 자기 아닌 삶을 꿈꾸게 하고 살아가게 만들어서 결국 이도저도 아닌 모습으로 만들어버린 바로 그것은 내가 그려놓은 왕이라는 그림에 내가 맞춰 살려고 하자 찾아온 불안이 바로 그 일들을 일으킨 겁니다. 이거 사실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 아세요? 우린 끊임없이 윽박지르는 이런 말들에 내몰리는 것 같습니다. 네가 쉬고 네가 유튜브 보고 네가 놀 때 너의 경쟁자는 코피를 쏟고 있어. 어서 뭐라도 해. 너한테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잖아. 그러니 뭐라도 해. 이렇게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돼. 땀 흘려. 코피를 쏟아. 이런 메시지와 요청들이 현대를 사는 우리의 귀와 마음을 끊임없이 시끄럽게 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밤잠을 설치게 하고 피곤한데도 조급한 마음에 뭐라도 하지 않으면 자꾸 죄책감에 시달리게, 그래서 손을 올리고 눈을 분주하게 돌릴 수밖에 없게 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풍경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날 위하는 거고 잘 사는 거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울의 불안이 시작된 지점과 어쩜 이렇게 맞아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좋은 거야 라고 맞춰놓은 요구들 앞에서 아, 그게 좋으니까 나도 해야 되는구나 하며 따라가기 시작한, 그러자 우리에게는 불안이 커져가기 시작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반복해서 우리를 향해 하는 선동 중 하나입니다. 야, 네가 아는 것보다 너는 더 커. 네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믿어봐. 그러니 시작해보자. 이거 상당히 그럴듯하고 달콤하죠. 이 선동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면 평범하고 대단치 않은 지금의 삶을 저주하도록 합니다. 그러며 특별하고 위대해지는 삶을 살아야만 그게 사람 사는 거라고, 행복한 거라고 여기게 만듭니다. 나보다 큰 나를 꿈꾸면 설레이죠. 기대가 되죠. 그래, 이게 다가 아니야. 내 뇌는 99% 활용이 안 돼 있어. 지금 1%만 쓰니까 이런 거야. 우리 막 그런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막 조급해지는 거죠. 뭘 더 해야 되는 것 같죠. 이쯤 되면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그걸 할 만한 실력도 멘탈도 조건도 아니라는 것이 정말 금방 확인이 되는데 이 평범한 삶을 유지해가는 것도 대단한 일인 거야 라고 다시 원래 일상으로 돌아오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원래 자리에서 떠나온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더 몰아세워버리는 게 악순환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난 이것밖에 못해? 난 결국 이게 다인 거야?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서 그래. 이런 배우자하고 결혼해서 그래. 이런 학교에 가고 이런 직장을 다녔던 게 난 후회가 돼. 내가 가진 MBTI가 문제야. 여러 가지 원인들을 내 밖에서 찾아서 그것들 탓으로 돌리고 원망합니다. 내 꿈이 닿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저주하고 그것들을 향해 신경질을 내고 내 꿈을 편들어주고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부추기는 것들만 가까이 두려워합니다. 나보다 큰 나를 꿈꿀 때 사실은 불안이 시작됐는데도 그걸 포기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과 나 자신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보다 더 큰 나를 꿈꾼다는 것, 그래서 불안이 생기는 이것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 사람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누구냐? 요나단입니다. 사실 불안한 상황으로만 따지면 요나단이 사울이나 다윗보다 훨씬 크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요나단은 그의 숭고한 신앙, 고결한 인품, 용기와 판단력, 백성들을 향한 공감 능력과 자비로움까지, 그리고 심지어 친구를 끝까지 믿어주는 신실함까지, 그는 한 사람으로서 뿐 아니라 왕으로서까지도 부족함이 없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런 요나단이 이런 대단한 성품과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성경에서 얻지 못하고 살았어요. 요나단은 자신이 왕으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는 걸 보여줄 기회를 끊임없이 박탈당할 뿐입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마다 요나단은 힘껏 다윗을 지키죠. 그리고 숨겨주죠. 그랬다가 넌 내 자식 아니야, 나가 죽어, 이런 얘기를 듣고 사울이 던진 단창에 맞아 죽을 뻔한 일까지 생깁니다.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들은 이렇게 멀어져만 가요.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믿는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들은 다윗을 편들었다는 사실 때문에 사라져 버립니다. 다음에 그럴 기회를 찾기는 정말 어려울 겁니다. 사실 그렇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다윗은 요나단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세워줄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 줬느냐? 아니요. 다윗은 사울의 칼날에 죽고 싶지 않아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골리앗의 칼을 짊어지고 난 이제 당신들 사람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도망칩니다. 그럼 요나단은 뭐가 됩니까? 아버지 앞에서 단창을 피해가면서까지 친구 편들어줬는데 정작 친구는 적국으로 도망쳐버린 일. 요나단은 사울로부터 다윗을 지키고 다윗의 명예까지 지켜주는데 다윗은 자기 살기 위해서 요나단을 냅다 버립니다. 그의 명예를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 때문에 아버지와 신하들로부터 미움과 경계의 대상이 돼요. 다윗 때문에 받는 현실의 피해는 다윗을 포기하면 금방 사라질 건데도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지킵니다. 아니, 침묵만 해도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다윗에 대해서 적당히 거리만 둬도 다음 왕위를 받을 수 있는 후계자로서의 대우와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기회들이 생겨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 숭고한 신앙을 가졌는지, 고결한 인품을 가졌는지, 그리고 내 실력과 내가 갖고 있는 기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 건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뺏겨요. 그런 요나단은 불행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그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줄 수 없었기 때문에 괴로웠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요나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그의 인생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일에 불안해하며 조급해한 적 없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마지막 절 42절을 보면 이렇게 돼요. 다윗은 도망을 갑니다. 그럼 요나단은 어떻게 했죠? 다시 아버지가 있는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야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과 법을 기초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것, 아버지를 이스라엘의 왕답게 통치할 수 있도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 조력하는 것, 무엇보다 아버지 가까이에 있어야 다윗이 위험한 상황일 때 다윗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빛나지 않는 자리, 기회를 박탈당할 자리로 요나단은 돌아갑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요나단에게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요나단에 대한 정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이어져 오진 않는 거죠. 그가 얼마나 숭고한 신앙과 현명함, 용기, 신실함을 가졌는지 소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저 묵묵히 그에게 맡겨진 지극히 초라하고 평범한 일들을 감당해 갔기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소개를 못 받는 겁니다. 요나단에게 주어진 환경, 그가 가진 기질, 그에게 허락된 조건과 신앙까지, 그걸 바탕으로 자신을 더 증명하고 드러내는 자리로 요나단은 꿈꾸며 가지 않고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맡긴 것이 무엇인지를 늘 무겁게 여기며 그것을 감당하고 감당해 갔던 것, 이게 요나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소개입니다. 그러니 요나단에게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자기 자리에서 불편했을지언정 불안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실했을지언정 조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맡기신 지금에서 가장 요나단다워졌던 겁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우리를 신경질 부리게 하고 우리를 화내게 만드는 것들은 사실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고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꿈꾸고 그려놓은 내 모습들에 내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애를 쓰는데 거기에 닿지 못해서 생기는 것들일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나를 몰아세우는 거죠. 나를 갈아 넣어보는 거죠. 내가 애쓰고 힘쓰는데 난 왜 이러는 거야?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 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왜 나한테 기회가 안 오는 거야? 한 방만 터뜨려. 내 인생에서 딱 한 방 제대로 터뜨리면 나 우리 충분한 교회 들어갈 수 있는 건물 살 거야 라고 백승환 성도님이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다르다는 것은 높고 낮음, 크고 작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주신 것들이 다르다는 얘기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답게 사는 일을 늘 고민하며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내몰리셔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돌덩이를 빵이 되게 해라.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지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 너를 받쳐줄 거다. 그러니 뛰어내려라. 세상 많은 부요함과 그리고 명예, 가장 찬란한 것들을 보여주며 나한테만 절하면 이거 다 주겠다라고 하는 그 3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시죠. 이 유혹들은 하나같이 앞서 얘기한 사탄의 선동이 담겨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 당신은 아주 특별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평범함이란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아. 그러니 당신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여기서 증명해봐 라고 하는 유혹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유혹들을 어떻게 이기시냐면 신으로 이기지 않으십니다.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여겨 증명하기 위해 애쓰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3가지 시험을 어떻게 이기시냐면 우리같이 이기세요. 배고프면 돌이 빵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밥을 해먹으면 되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내려가려면 천사들이 받쳐줄 걸 믿으면서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계단으로 내려가면 돼요. 권력과 인기와 재산을 갖고 싶으면 그걸 얻을 수 있는 과정들을 따라 수고하면 되고 그걸 주시는 주인분께 요청하면 돼요.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 3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이렇게 이기신 거라니까요. 너보다 널 크게 여겨야 돼. 너에게는 무한하고 특별한 능력, 가능성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돼. 뛰어! 이런 유혹은 나다운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나다운 것은 평범하고 뒤로 밀어야 되고 내 인생 밖으로 던져야 되고 나는 특별한 길을 향해 달려가는, 그래서 달려갈수록 내 무한한 가능성이 더 커지는 그것을 꿈꾸면서 설레어가며 가라고 하는 유혹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지, 요나단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대단하지도 특별하지도 남다르지도 않은 그 평범하다는 건 그 사람만이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삶, 그것이란 얘기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거. 지금을 만족스럽지 않아 한다고 해서 지금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저 너무 힘들다 보니 도망치고 싶고 힘겹고 지쳐서 이 피곤하고 평범한 삶이 하찮아 보일 뿐인 거예요. 아니요. 우린 특별해지기 위해 살지 않아요. 우린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특별합니다. 그리고 나답게 살 수 있는 것이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함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책임지며 살아내고 있는 바로 그것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만이 해낼 수 있는 바로 그 특별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올 한 해 요나단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갔듯 예수님이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듯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가장 나답게, 가장 아름답게 살아내 하나님의 영광이고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특별함을 강요하고 몰아세워 너 그런 사람인데, 넌 그럴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사람인데 왜 아무것도 안 하니? 지금 거기에 만족할 거니? 너 그렇게 찌그러져 살 거니? 라며 겁을 주고 몰아세워 불안과 조급함이 우리의 지배적인 감정이 되고 질투와 자책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끊이지를 않게 만듭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해야 할 것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 아름답고 거대한 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나로 인해 누군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나로 인해 누군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바로 그 놀라운 일들에 내가 부름받아 나답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우린 더 특별하고 더 대단하고 더 위대하고 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인 양 부추겨져서 나 자신을 내몰고 신경질적으로 나를 괴롭히며 남의 시선만 의식하며 살아가는 나다움을 잃은 모습으로 희미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주님 여기서 분별하게 하소서. 요나단이 그 모든 것들을 가졌음에도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맡기신 그 자리로 묵묵히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 그것을 감당하는 그 평범한, 그 자연스러움,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어진 새 이름들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이름이 있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이 있고, 딸과 아들의 이름이 있고, 형제와 자매의 이름이 있고, 또 여러 직위에 의해 불려지는 이름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것을 나답게 감당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이 세상 앞에 소개하는 가장 특별하고 단 하나의 빛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가 믿음으로 나답게 살아가는 평범한 삶을 다른 무엇으로 바꾸지 않게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